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온 땅에 퍼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장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에 이 고넬료를 왜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한 장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주전 25년경에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일명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로마의 행정수도처럼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전초 기지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일어날 수 있는 소요나 폭동들을 대비해서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들을 각 지역에 배치했는데 바로 이 가이사라에 그러한 부대가 배치되었는데 그 부대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즉 이달리아 부대는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로마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대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점령했던, 그리고 그 점령한 권력으로 그들에게 힘을 가했던 군인이었던 고넬료였다라는 거죠. 당시 군인은 어떠한 이미지였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군인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즉 회개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의 군인들은 사람들의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강탈도 하고 거짓으로 고발도 하고 또 자신의 받은 급료 외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힘썼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군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군인들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서 그 네 깃으로 나누고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옷, 속옷은 그 사람의 재산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이들은 군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강탈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즉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군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군인,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씩씩한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군인이란 것은 강탈하고 또 거짓으로 고발도 하고 그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더욱이 오늘 고넬료는 그러한 군인인과 동시에 이방 사람,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들은 군인 그리고 로마의 점령군이라고 한다면 거리를 두고 아마 그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한 신분이나 그러한 환경, 직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까? 고넬료처럼 때로는 출신이나 직업이나 환경이나 남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지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반대로 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거죠.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또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으로 비춰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고넬료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를 참 열심히 잘 드려. 그리고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그리고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은혜롭게 말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하여 경건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비춰집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행위로서의 경건함을 헬라어에서는요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것은 종교 행위로서의 경건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언어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드레스케이아,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는 이 경건의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세베스는 이 드레스케이아랑 좀 다른 의미를 쓰고 있는 경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찾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유세베스의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고넬료는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경건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신앙심을 갖고 있는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나 때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 주셨고,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즉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들었고, 그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으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즉 유세베스의 경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자, 바라옵기는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는 드레스케이아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오늘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데 있어서 첫 번째 모습은 유세베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신앙심의 깊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건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에 3절은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제9시입니다. 자, 이 제9시는 우리 시간을 따지면 더하기 6을 하면 15시가 되고, 즉 오후 3시를 일컫습니다. 오후 3시는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는 복무 중에 있는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과 시간입니다. 그 일과 시간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환상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 생각합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또 늦은 저녁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경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는 언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후 3시, 군인으로서 복무 중에 있을 때에, 그 일과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적인 그 환상을 볼 때에 오늘 고넬료는 오후 3시에 삶 속에서 가장 분주한 시간에 만난다라는 것은 그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경건함,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어느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가장 분주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께 택함 받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요 유세베스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매 순간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그 경건의 삶이 회복되고 그 경건의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또 항상 기도했더니 그 구제와 기도가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나 이 상달되다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 있느냐? 자라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자라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자라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이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로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라나다가 바로 자라났다라는 것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식물은 자라나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까? 옆으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씨가 떨어진 후에 자라서, 즉 성장해서 무성하게 될 때 그것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계셔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이 경건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알기에 그는 구제했고 그는 기도해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나 하나님 알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나는 알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신 바라는 것은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각나다라는 것, 그리고 기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고넬료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권사님, 이렇게 떠오르는 권사님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봉사 많이 하시는 집사님, 또 아무개 장로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볼 때에 그가 경건하여 경외함으로 인하여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보시고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2절에서도 구제와 기도가 등장을 하고 또 오늘 4절에서도 구제와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고넬료는 특별히 구제와 기도를 연결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경건과 기도와 구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은 유대인의 세 가지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제요,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구제와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 생활 가운데 구제가 있는데 당시에 구제를 행했던 경건을 겉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구제함을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행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의미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습관처럼, 그러니까 즉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하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있기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돕는 그 모습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뜻처럼 우리의 구제함을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모습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제에 경건의 모습이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나 경건해, 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입에 혀를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속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경건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행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을 속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속이면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며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다라는 단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일까요? 드레스케이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건의 모습, 내가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속이고 내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내 마음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모습으로 구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조차 내 마음을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마음, 그 경외심 가운데 그 국률의 마음이 있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가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구제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고넬료의 우리 기도와 구제는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갚아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구제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속에 2절과 4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2절에서 나와 있는 기도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4절에서의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오마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그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그 마술사 시몬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나오는 단어가 이 데오마이의 기도입니다. 데오마이의 기도,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 이것이 데오마이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 나와 있는 프로슈케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가 프로슈케의 기도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고넬료의 2절에서는 데오마이, 4절에서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고넬료는 기도의 가운데 데오마이의 기도, 즉 하나님과 붙들림 바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슈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도가 늘 병행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기도였음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전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 데오마이의 기도가 병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고넬료에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이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를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로 하여금 만나야 될 사람이 베드로임을 알려주시고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까지도 친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10장 이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시는데 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인 고로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꺼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경외함으로 구제와 기도가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유대 사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공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유세베스의 그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구제를 행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또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천사가 말을 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요빠로 보냈다라는 거죠.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이 경건의 모습 가운데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라는 말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하 가운데 이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경건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와서 그 대화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하인 둘과 이 경건한 부하 하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빠로 보냅니다. 그 요빠를 보낸 이후에 이어지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6시면 정오를 의미합니다. 자, 전날에 오후 3시 이후에 이 경건한 부하와 두 종이 요빠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정오쯤에 이 요빠의 무도장이 집에 근처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경건한 부하와 두 종을 불러들여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즉 그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좀 지났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이사라에 언제 도착하느냐,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나서 경건한 부하와 두 종을 보냈을 때에 그들은 밤새도록 욥바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정오쯤에 욥바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그 정오에 즈음에 환상을 본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즉 한마디로 쉬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그들이 가이사라로 떠났는데 그 다음 날 도착했다는 거죠. 즉 욥바와 가이사라의 거리는 하룻길입니다. 이 하룻길을 이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와 두 종은 어떻게 간 겁니까? 쉬었다 간 게 아니라 즉시 밤새도록 그 욥바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주인의 말에 이 경건한 종은, 경건한 부하는 밤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욥바로 향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공동체 그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얼마나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지만, 때때로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이해하는 걸로 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드레스케이아라는 경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택한 이 고넬료는 드레스케이아,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의 경건이 아니라 유세베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용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와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만 향하는 구제와 기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은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그 구제와 기도로 통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구제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와 구제로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 순간 찾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 오후 3시에 그 일과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 경건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건의 모습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구제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